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요. 그들이 잘 살면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길을 가고 또 힘들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들, 여기에 보면 극명하게 두 가지로, 곧 인생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과 이 차이를 흙과 백처럼, 저녁과 아침처럼 잘 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답을 얻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찾아봤더니 분노하며란 원래 히브리어는 반역, 음모를 꾸며 이런 뜻입니다. 즉 반역자가 되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걸 분노한다고 우리 성경에 표현해 놨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워진 질서를 뒤집고 그걸 반발해서 가려고 계획하는 것, 그걸 분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음모를 꾸미며 이 뜻이에요.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경영하는고도 이제 그 뒤에 원문 보면은 수근수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다. 안 들리게 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를 계속 수근거리다 이 말이죠. 그때 좋은 말을, 수근거릴 때 좋은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불평하고 반대하고 또 싫어하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말로, 비난하는 말로 되게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여기에 열방이, 민족이, 또 뒤에 나오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다 같은 뜻이에요. 관원들이 하니까 관리란 말이 아니라 주권자란 말입니다. 곧 열왕과 같은 말이고요. 또 세상의 군왕 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여러 인생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했다가 또 옛날에 같으면 사자 목사라 했다가 여러 가지 부르듯이 다양한 표현일 뿐이 결국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분노하며 또 허사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서로 꾀하며가 1절에 분노하며하고 같은 뜻이에요. 서로 모략하며 음모를 꾸미며 이 뜻이죠. 근데 그 꾸미는 음모 내용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벗자, 끊자, 무엇을?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것이 그들이 계획하고 또 꾸미고 있는 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복종하다가 이제는 하나둘씩 반역 일으켜가지고 점점점 그들이 이스라엘과 멀어지는 사건,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배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대해서 그들이 전에는 복종하더니 이제는 복종하지 않고 이제는 나도 컸소, 당신 말 안 듣겠소 하고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반역하고 떠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건 하나의 모델인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이보다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고 이제 끊어버리자. 이런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과 우리에게 아무 연관이 없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에 원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왕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임금이다.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살리는 왕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셔서 첫 번째로 세운 이가 사울 왕이죠. 그때 왕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대신해서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그걸 표시하려고 기름 부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치게 한 사람이다. 이런 표시로 기름 부었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왕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할 수 없이 힘이 딸리니까 복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우리도 구태여 여기 매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독립하자. 나가자 해가지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또 수군수군하고 작당하더니 드디어 그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다윗 당시의 여러 주위 왕들 민족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린 요컨대 신앙생활이라는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그래서 자기 중심을 하기가 참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걸 따라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중심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맨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분께 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꽉 붙잡혔다 이 말이죠. 전에 지금 그런 말 안 쓰더군요. 이제 참 그 당시에는 그게 드물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흔해서 몰라도 옛날에는요. 아내 앞에서 남편들을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공처가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무서워한다, 공포스럽다 이거죠. 근데 그 공처가보다 더 강하면 경처가예요. 놀랄 경자입니다. 애들이 경계하듯이 남편이 경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졸도한다는 거예요. 아내만 보면 졸도한대요. 그것이 농담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 아내들이 강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는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쥐 죽은 듯이 따라했던 것은 이제 박물관에서는 볼 수 있는 이야기고 제가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만 해도 갓난아기를 앞으로 업고 기저귀 가방 맨 것은 저한테는 드문 일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용감하게 한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그 당시엔 애들은 엄마가 주일날도 끝나면 다 엄마가 업고 메고 오는데 제가 앞장서 가지고 기저귀 가방 메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인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인사 안 받죠? 당연해졌어요. 뭐 그거 가지고 안 하면 오히려 어떻게 여자한테 그걸 맡기냐고 남자가 해줘야지 이렇게 핀잔 듣기 쉽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지금 모든 유행이 그렇고 흐름이 그런데 이제 그만두자고. 이제 당신이 그러면 정말 경차가 공차가 듣던 시절이 조금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메어야만이 되는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맨 것을 끊자. 또 이 멍에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찬송도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쉬게 하신 방법이 참 특별해요. 우리 볼 때는 이제는 다 맡기고 가서 저 사이판 가고 몰디브 가고 어디 가서 푹 쉬다 와. 10박 11일 좀 놀다 와.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내가 휴가 줄게. 놀다 와. 이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주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쉼 얻느냐? 내 멍에를 메어야 내게 배워야 쉼 얻는다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멍에는 벗어버려야 쉴 것 같은데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내게 매이라. 주님께 매이라. 말씀에 매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들도 훌륭한 신앙에 보면 한마디로든 순교하고 간증이 있고 주님께 쓰임받은 모양은 다 달라도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최근에 유명한 설교자라든지 훌륭한 주의종들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매일수록 자유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수록 자유하다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 말씀은 내 말을 듣고만 훌렁 가지 말고 내 말에 머물면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건 내 말에 머물면 즉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말씀과 멀어지면 이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신기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은 주면 줄수록 없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주면은 내가 후히 주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또 내가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잃어버릴 것이지만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나는 얻을 것이다. 이 본문에도 내가 매이면 매일수록 너는 자유할 것이다. 내가 그 매인 것을 끊으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와 반대로 내 자신은 점점 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누가 찾고 있냐?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박을 끊어버릴 것인가? 사실 우리는 예수께 오기 전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도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내가 쓰겠다가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어요. 그 나귀,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풀어 끌고 나왔을 때 참 큰 복음적으로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풀어 끌고 나라신 주님이세요. 지금까지 죄에 매여 아무도 그를 풀어줄 자가 없을 때 마침내 그가 우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 내가 쓰겠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때 우리는 이미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였던 자였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히 변한 게 뭐냐면 나는 죄에 매여 죽을 자였다는 것, 그러나 그분이 나를 풀어 살리신 것, 이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매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뭐냐면 죄에 종되지 말고 의에게 종되라 하셨어요. 전에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의의 종이 되라. 근데 신기하게도 복음 그러면 자유를 말하면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계획을 말하, 자기의 방법. 아무도 나에 간섭하지 않고 나도 교회에서 이만큼 있으면 누가 나보고 뭘 하지 마. 나는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간섭받는 것처럼 자기가 자유를 누려야 할 터인데 누가 막는 것을 일부러 경계하듯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달을수록 느끼는 거, 매일수록 자유한다는 거.
나는 그리스도께 꽁꽁 매인 사람, 결박을 끊지 않은 이 어리석은 꾀를 함께 동조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더 주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려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마지막 절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에 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기도예요. 내가 제발 이 말씀에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다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너무 나를 많이 교회에 나오라 하지 마시고 나는 내 성품상 이건 할 테니까 이건 놔두시고, 이렇게 다 마치 음식 가서 고르듯이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편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대로 주님께 많이 매일수록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매일 때 불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 누구나 좋아할 텐데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는 주님 싫어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주님 자꾸 왜 귀찮게 하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전도하자 할 때 주님 난 그건 싫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싫다고 느껴진 것은 그것이 사람 말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요. 주님 말씀이라면 결코 노할 사람은, 믿는 자라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네. 나와 함께 먹고 마침내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거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할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그분께 매여서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뭐냐? 주님, 나 좀 결박을, 주님의 결박을, 아예 내가 그 결박을 내가 더 잘 매게 도와주옵소서. 이 결박을 벗겠다고 하는 야심이 산산조각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결박을 기뻐하여 더 그 안에 내가 갇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내 진정한 소원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가장 자유하신 분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께 매일수록 자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자유하신 분에게 매일수록 우리는 그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주님께 매입시다. 내 고집, 내 방법들, 하기 싫은데, 먹기 싫은데, 이런 내가 싫은 거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말씀에 매여보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3절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자기의 방법, 이론,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웃는다 이 말.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라 4절에 말씀했죠. 왜? 너희가 하는 계획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과연 너희들의 계획대로 되겠느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려서 과연 자유를 얻고 너희가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시면서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명령을 전파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을 같이 부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택하신 왕의 권세인데 우리는 이 왕의 권세를 따르라. 이것이 답이다 이 말이죠.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붙들어맬 주인이 계신가? 나는 주님께 매이리라. 매인다는 것도 나를 붙잡을 주인이 있어야만 매일 수 있죠. 아무나 나를 붙잡을 수 없죠. 스스로 매일 수 없습니다.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주인이 계신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께 매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교훈을 받으라. 그 왕의 교훈이 뭔가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3박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경외란 말을 쉽게 말하면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도둑을 두려워하고 적군을 두려워하고 흉악범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크시고 위대한 그분을 혀가 달라붙는 것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섬기려면 그분을 경외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한 사람, 또 떨며 그분 앞에서 정말 추워 떠는 것도 아니고 협박받아 떠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워 떨며 내가 이런 거룩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 감격에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매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말은 그를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황제에게 와서 그 손에 입맞출 때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매인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맨 것을 끊자는 유혹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께만 매인 사람 될 것이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나의 삶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매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곤 합니다. 내 스스로 살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게 도와주옵시고 열방이 분노하면서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관원들이 꾀하는 모든 어리석은 꾀를 내가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도록